제목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번째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3장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나는 왕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푸른 뿔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건데 그렇게 우리를 푸른 뿔에 타게 내버려 둘지라도 우리는 왕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만든 그 금신장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은 실제적으로 남유다를 주전 586년에 멸망시키고 나서 자신의 신이, 자기가 믿는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 시대 사람들은 전쟁도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기면 우리 신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겼으니까 자기가 믿는 벨 신이 이긴 거죠. 마르둑 신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니엘의 기도처럼 꿈을 해몽한 그 해몽처럼 자기가 금이라는 머리 쪽에, 금에 해당되는 쪽에 이렇게 되어서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겁이 없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한 게 하나님 패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약간 정신이 조금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어요. 남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부재, 존재하지 않아서 일어난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다 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무슨 소리 하냐? 내가 가서 다 전쟁 이겨가지고 예루살렘 완전히 다 파괴하고 왔다. 그러니까 너도 이제 내가 믿는 신에게 절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여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그 느부갓네살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분이 가득해서 얼굴빛을 바꾸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진행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특별히 보는 건 네 번째 사람, 세 명이 푸른 뿔에 들어갔는데 네 명이 있더라. 그 중에 네 번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넷째의 모양은 25절에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기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뭐 불 속에 들어갔다 살았다, 뭐 안타 죽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그 순간이 여러분이 어떤 순간이든지 누가 함께 하신다? 보세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푸른 뿔에서 지금 뭐 얼마나 절절하게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만을 믿지 당신에게 절하지도 않고 당신이 만든 신상에도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푸른 뿔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번개를 치든지 뭐 이래가지고 구해주시면 좋잖아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그 상황을 보시게 되면 다른 모든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 절할 때 절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성격이 좀 급한 왕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왕 앞에서 이 썰을 푼다, 말을 한다는 건 곧 뭐예요? 푸른 뿔에 들어갈 것도 없이 쟤 죽여라. 그냥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입을 놀리면 안 돼요. 놀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죽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니엘서 1장에 이 네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다니엘 1장에 살았지만 그들은 죽었어요. 왜? 그들은 이미 우리가 외국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잡혀와가지고 포로로 왔고 이미 이름도 바뀌었고 다 죽은 거라니까요. 쉽게 말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렸어요. 몸뚱아리만 살아야지 죽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결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다. 그래서 그들이 채소만 먹겠다고 한 거예요. 이미 죽었으니까 뭐 죽었다는 사람이 두려워합니까? 이미 죽었다는데 죽은 사람이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이 14살 먹은 소년들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뭐냐?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다는 거야.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푸른 뿔에 탁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께 구해주시면 좋은데 안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푸른 뿔에 던져져 버렸네.
이 풀무불이라는 거 여러분 자체를 한번 생각해. 이 풀무불은 일반 불하고 달라요. 풀무가 뭐 하는 건지 아시죠? 풀무라는 자체가 쇠를 녹여서 다른 이런 거 쟁기라든지 뭐 이런 거 만드는데 우리 가보면 대장간에 있는 그게 풀무거든요. 그걸 크다랗게 만들어 가지고 그 뭐 금속을 집어넣어 녹아내릴 판인 그런 불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불에 지금 들어가서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해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을 안 당한다는 게 아닙니다. 가시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고난이 있어도 내가 고난 당함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합니다. 나는 말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시편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거기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이 14살에 잡혀온 아이들이 이제 19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이제 30대로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이제 지방 관리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몇 년이 지났다? 한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직급이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참수한 거거든요. 내가 앉아야 될 자리에 쟤들이 앉아 있어. 저거 끌어내리면 내가 거기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는가? 여러분, 힘없고 백 없는 별로 이렇게 소용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누가 질투합니까? 그죠? 다시 말해서 이 세 친구는 그 바벨론 사람들이 질투할 만큼 높은 위치에 오른 거예요. 어느 위치인지는 모르지만 참소를 해가지고 저거 끌어내리고 내가 저 자리에 가야 되겠다 할 만큼 올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루었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풀무불로 다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냐? 여기 네 번째 사람을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세상은요 우리를 협박하고 해유하고 그렇게 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자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타협하기도 하고 또 눈물을 삼키면서 생존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을 참소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이 누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속해 있어요. 이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하지만 지금 현재 그 고난 속에 주어져 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요 곤모술수, 거짓 아첨, 거짓 웃음, 그리고 참소 이런 것들로 사실은 이루어져요.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헐러 떠내려가는 사람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그 참수했던 사람들은 속으로 이제 쾌절을 부르고 있는 거죠. 잘 됐다 이제. 쟤들은 이제 꼼짝없이 어떻게 했다? 죽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는 긍휼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능히 건져주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줍니다.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겠고 왕에게 절하지도 않겠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이 저것들이 무덤을 파고 있다 지금. 지 무덤 지가 판다 지금. 에? 그것도 누구 앞에서? 대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앞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앞에서 사람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말도 못하는데 그 성질급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다는 소리가 토를 달 뿐더러 그 불매에서 건져주지 않아도 우리는 불에 타 죽어도 절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쟤들은 이미 끝이야. 극렬히 타는 불불에 쟤들은 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야 저 빈자리 이제 내 거네. 그런 상상을 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볼 때 이런 상황 이제 상황이 종료된 거 끝난 거예요. 집어넣으면 불에 타갖고 이제 새까맣게 걸려서 나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기록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여기 메모지가 여러분들이 있으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같다 다르다, 낮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보시는 길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조잡하고 우스울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경영하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흥하고 이렇게 하면 잘 살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서 아니라 하시면 아닌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 우리가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요. 히스토리가 그의 이야기잖아요. 그분의 이야기.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을 왜 네 번째 사람을 왜 보내줬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힘들어서 애써서 하루를 살았고 일을 했는데 사실은 그 일하는 그 현장 속에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일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그걸 발견해야 오늘 믿음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거 발견 못하시면요 왜 나는 이렇게 사는가 하는 그 허망한 마음에 빠진다니까요.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럴 때 우리 속에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답변을 들은 왕이 여기 보십시오. 얼굴빛을 바꾸고 얼굴이 일그러뜨려졌습니다. 얼굴이 바뀌었다는 말은 얼굴의 형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색이 확 바뀌면서 이게 얼굴이 너무 화가 나니까 얼굴이 노랗게 변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저것들을 그냥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요 왕이 얼마나 마음에 내가 그래 왕인데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방백이 다 모여 있는데 다 절했는데 저 세 명이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내 근위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지금 왕의 근위에 왕한테 절하지 않는다.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그런 소리를 하니까 이 왕이 어찌할 줄을 지금 모르는 거죠. 다 신상에 절하고 있는데 저 세 명만 절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특별히 한번 바로 죽일 수 있는데 기회를 줬잖아요. 얘들아 절해라 살려줄게. 그래까지 회의를 했는데 정면으로 거부했다. 극도로 화가 난 거예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풀무의 불을 높일 수 있는 데까지 높이라는 거예요. 여긴 7배로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쓰는 7이라는 숫자의 상징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7이라는 것은 7배가 높았다는 게 아니라 불 뗄 수 있는 만큼 뗐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하여간 불을 떼가지고 최대한 화력을 높일 수 있는 만큼 높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옆에서 군사가 붙들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군사가 붙들다가 불에 가서 집어넣다 지가 타 죽었네. 군사들이 지금 다 죽었거든요. 근데 3명은 어떻게 됐어요? 이거부터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군사가 옆에 붙들었던 도망가도록 붙들어가 잡아 넣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다 죽었어. 응? 그런 일이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붙들었던 사람을 그 불꽃이 태워 죽였다. 그런데 여기 3명 있다. 들어갔어. 근데 여러분 여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무슨 옷을 입었냐는 게 나와요. 그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시면 겉옷과 21절 한번 보세요.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됐다. 겉옷, 속옷, 모자, 다른 옷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의상은요 옛날에 그 무슨 식에 참석할 의상이 화려하지요. 여러분 의상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잘 탄다 안 탄다? 잘 타게 돼 있어요. 재질들이. 지금 그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들이 하나도 탔다 안 탔다 안 탔다는 걸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그 지금 뭘 입었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모두 다 불에 잘 탄 옷감으로 구성되어진 것들을 지금 이 세 사람이 그 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낙성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그 옷을 입고 왔다는 거죠. 그런 옷을.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화력이 좋게 불을 지금 피워놨고 이 사람들 입은 복장은 불에 타기에 너무너무 쉬운 옷들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이 셌었던지 그 옆에 이렇게 붙들고 있던 용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로 떨어진 거죠. 지금 용광로로 떨어진 거라 그 말입니다. 당연히 신음소리 나야죠. 불에 타면요 아야 그래요? 난리 나겠죠.
한 줌의 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결론이 죄가 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탁 보면서 회심을 짓고 저것들 이 많은 방백들 앞에서 나를 갖다가 무한준 저것들 어떻게 되나 보자. 쟤들은 한 줌의 죄로 이제 변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봤는데 보니까 24절에 바로 그때 왕이 급히 놀래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쳐다보다가 그 풀무불을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있었겠죠. 쳐다보다가 놀래가 일어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참모들한테 묻습니다. 우리가 불에 던져낸 게 몇 명이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맞지? 3명이지? 네. 그것도 결박이 된 상태로 지금 들어갔잖아요. 결박이 된 상태로 들어갔다는 꼭 기억해 놓으세요. 다시 물어볼 거예요. 지금 자신의 눈에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누가 보았다고요? 느부갓네살이 본 거예요. 자신의 눈에 가만 보니까 아무도 결박이 안 돼 있어. 지금 뭐 해가 들어갔다고? 결박대가 들어갔다 그랬죠. 근데 결박도 안 돼 있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불 가운데를 다니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더 있던 거야. 지금 3명 갔는데 4명이 불 가운데로 돌아다니, 결박이 안 된 상태로.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건 신의 사자인데 학자들은 성육신하신 성자로 봅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지금 믿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풀무불에 들어간 그 사람들과 함께 했는데 아직 성육신도 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3명이 있는 곳에 같이 계셨으니까.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리고 보세요. 그들이 당하는 고난도 없애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풀무불에 던졌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에 대한 내 책임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지. 내가 믿음에 대한, 내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이 사람들은 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순종을 하나님 원하셨고 그 불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네 번째 사람, 즉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말입니다. 신이 당신께서 임재했다. 여러분의 삶에 누가 임재한다고요?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의 그 상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고요. 임재하신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여기는요, 진짜 여기가 이제 이 말이 나와야 돼. 머리털 하나도 안 당하게끔 보호해 주셨다. 여러분 불에 머리카락 잘 타죠. 잘못하면요 슥 탑니다. 냄새 나면서. 머리카락 태워본 사람은 알 거야. 아마 슥 하면 냄새가 슥 나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참을 수가 없어 가서 또 부릅니다. 아기, 그 풀불 아기란 것은 주댕이 있는 그쪽에 가서 부르는 거예요. 누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 불러요. 지금 이방인의 왕 입에서 누구를 불러요?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누구를 불러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이 왜 불렀어요? 죽었으면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살아있는 게, 돌아다니는 게 보이니까 지금 부른 거란 말입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들어 말 안 합니다. 근데 보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요. 살아있으니까 말이 통하겠지.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지금 그 풀불 타는 속에 있는 그 친구들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 앞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을 능히 건져낼 신이 없어. 그 풀불에 빨리 절해라. 이렇게 했던 양반이잖아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입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누구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는 그런 불림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게 예수쟁이지. 그렇게 사람들 입에 기억되고 있습니까? 머리에 기억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여기에 재밌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에 안 탔으면 걸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얘들이 또 곤조가 있네. 그래갖고 왕이 부를 때까지 안 나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보세요. 왕이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2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나온지라. 그 전에 나올 수 있다니까요. 살아있으니까 뭐 타지도 않는데 뭐만 이제 봅시다.
아까 입은 게 뭐였어요? 여기 겉옷, 속옷, 모자, 다른 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탄 게 뭐예요? 네,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잘 기억하고 있으라 그랬는데 뭘 탔다고? 결박된 줄만 탔다는 거예요. 안 듣고 있었구나. 결박된 줄만 탔다니까. 딴 거 하나도 안 타고.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렇게 잘 타는 옷 이런 거 뭐 머리 모자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하나도 안 타. 꽁꽁 묶였던 그 포성줄만 타고 없어진 거예요. 이거 누가 이거 가능합니까? 우리 가능합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 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에 나도 한번 풀무불에 들어가 봐야 되겠다.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위한 신상 세우고 낙성식에 참여해가지고 절하라는데 어떻게 했겠냐고요. 뭘 하나님을 찬양해. 절해야지 가서. 그래 살지. 안 그러면 죽는데 지금.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야기 또 한 겁니다. 자기를 그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요. 28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개인적으로 뭐라고요? 개인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양성환의 하나님, 뭐 예를 들어서 박경우의 하나님, 박응조의 하나님을 찬송할 줄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게 그 말이에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내가 말한 게 아니고 누가 지금 말한 거라고요? 이방인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라고요. 그렇게 붙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부려 성화의 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지금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라, 믿는 우리가 찬양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의 눈에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구원받은 사실은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행동했고, 그렇게 행동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 누가 구해 주신다?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 그 찬양이 믿지 않는 회사 동료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조서를 내립니다. 이제 29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제 이것도 안 믿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사람? 경솔하게 입을 놀리는 사람은 몸을 쪼개고, 몸을 쪼갠다는 말이 뭐예요? 요즘 우리 한국말로 하면 삼족을 매라고 그 말입니다. 삼족을 매라고 그 집을 뭐로 삼다? 집 재산 전부 다 불태워버려가지고 그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리겠다, 거름토로 만든다,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르는 이방 왕이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생각해봐요. 아, 저렇게 행동하니까 불에서도 구출해 주시는구나. 아, 야, 저런 친구들에게 우리 찬사를 보내야지. 그렇게 여기서 묵상이 끝나면 안 돼요. 18절에 보시게 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우리가 풀무불에 다 죽을지라도 그 말입니다. 다 죽을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결박을 당했어요. 내가 풀무불에 다 죽을지라도 나는 절을 안 합니다. 그리고 탁 던져졌어. 그럼 여러분들은 그때 던질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탁 던지면 구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이 세 명 친구가 지금 7배로 지금 화력을 높여가지고 그 불 속으로 지금 탁 던져지는데, 던져질 때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거야,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죽은 거라니까요. 그냥 죽은 거라고요. 풀무불에 던져진 순간 다른 기대를 한 게 아닙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 나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만나러 간다. 끝. 그게 그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결과로 증거로 볼 때 풀무불에 나왔지만 그들은 풀무불에 나올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들의 신앙이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알았어요. 상식적으로 이 불에 들어가서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절하기를 거부한 것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죽겠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 누리고 있는 이 영화, 내가 이 땅에 누리고 있는 이 뭐 여러 가지 성공, 이거 다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데 우상하게 절할 바에야 그냥 죽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이 친구들의 모습이 그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멋있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뭐 고난 당하지 구해주시든가, 신상을 못 만들게 해갖고 번개를 탁 이렇게 하시든가, 예? 왜 도대체 죽음의 공포를 맛보게 하고 막 불 속에 떨어진 후에야 막 네 번째 사람을 보내가지고 왜 구해주시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죽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들의 살고 죽는 것이 뭘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기를 그냥 원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라고요. 온전히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죽는다는 게 우리 자신이 죽는다는 게 내 이름 석자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나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잖아요. 그게 쉽냐고요? 어렵죠? 그런데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고 이제 끝이라, 이제 끝이다, 그냥 이제 영원한 나라다 이렇게 할 때 네 번째 사람을 보내줬다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게 뭐냐? 불 가운데서 비로소 역사하신 하나님은요, 뭐 때문에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같이 해봐요. 내 믿음을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유혹에 대한 이미 이야기가 나와요. 풀불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 게 나온다고요. 이사야 43장 2절 3절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그런 기도 하시잖아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베푸르신 하나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적 호의.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시건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은 우리는 지키지 못해도 그분은 지키시는 분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왜 말씀신앙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이 우리를 예수 닮게 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지명 당하셨어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동 구원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구원 사역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했다는 거예요. 험하게 만들고 하나님 아들들로 만들려고 그분이 선택하고 예정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믿고 있는 내가, 여기 서 있는 양성환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오늘 여기에 예수 믿고 살게 만들어줬다. 구원받고 살도록.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그 구원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다니까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 구원 계획을 누가 실행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량에 대해서 인을 쳐주고 보증을 한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에 대해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했다니까요. 창세전에 불러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그런 그 부름에 우리가 응답해서 나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 앞에 행하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그 지상 명령 속에 저는 사실 모든 민족
제사 삼고 세례 베풀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그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말이 그 말입니까? 이거는 뭔가 좀 우리가 애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말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되어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 가운데 가시든지 물 가운데로 걸어가든지 누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불을 꺼달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불 가운데 가고 싶지는 않고 일단 불을 좀 꺼달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별 상관없고 보호해 주는 것도 별 필요가 없으니까 당장 이 위기, 이 불을 꺼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불을 꺼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니까.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오히려 불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턱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그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고난이 피해가거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있는 가시가 빠집니까 어디? 목사님 왜요? 제 평생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그게 가시요. 그런 분이 있어요. 평생 기도 제목이래요. 그게. 네, 그게 가시라니까. 내 몸에 있는 내 몸에 있는 상처가 끝까지 이게 치유되지 않는 이게 가시예요. 그 가시를 안고 살아가요. 근데 그 가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통로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는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고난이 없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내게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함께 해 주셔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나가는 동안 불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위협하고 회유하고 유혹한다. 이거 죽는 날까지 계속된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불, 방금 말하는 참소, 위협, 회유, 유혹, 기타 등등 이거 없애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큰 축복이 불을 꺼주는 거냐? 아닙니다. 그건 뭐가 축복인데요? 비록 우리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다. 2023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신 줄 믿습니다.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기쁘고 즐거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않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하실 건데 주님 이 고난 이 고통의 불을 꺼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네 번째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삶에 여전히 풀무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을 그때에도 네 번째 사람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다니엘서 3장은 남유다가 멸망한 것, 성전이 파괴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재나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 보여준다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고 그 감당할 수 없는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그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도 나를 대신해 살아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아무도 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요 오롯이 1대1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건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결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선택하세요. 무엇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어려울 때 더 믿음이 굳세어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고난 속에 그 불덩이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되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